2017년 10월 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에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별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여 주셔서 그 육적 이스라엘이 각각 악함에서 돌이켜 그 종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사도들의 그 증인의 일인데 증인의 일을 한마디로 나타낸 것이 요약한 것이요. 4장 12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우신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증거를 한마디로 증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들의 선포의 핵심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외에는 그렇죠?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데 뭐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까? 구원의 배타성이에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하나란 말이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착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무슨 선을 많이 행했거나 어떤 사람은 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구원이 있고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하에 있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 이름 부르시듯이 무슨 사물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것이 그렇죠?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에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예수가 주다라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주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에서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은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것을 물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의 과정 속에 구원의 과정 속에서는요, 홍해를 건넌 것이죠.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아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부활했습니까? 나의 부활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까? 나의 부활도 믿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합치면 뭐가 되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는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에서 물세례 받았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는 많은데 그렇죠? 그 광야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적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전히 예수 믿지만 광야에 살아가는 자들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그 세상의 부귀를 바라보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는 믿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을 바라본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믿는 것이죠. 마음에. 그렇죠?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요. 근데 그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심, 마음 심자에 믿을 심자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할 때는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에 그 사도들에게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럼 증거한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안 믿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까? 안 믿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4장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잖아요. 근데 믿습니까? 믿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왜 믿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인데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처럼 그렇죠? 자기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게 두 파로 나누죠.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죠. 그렇죠? 자기의 교훈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약의 말씀도 없는 이방인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한 교회적인 배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듣지만 믿지 않지요. 왜 믿지 않습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이라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그런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죠? 결국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맘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죠?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삶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내 몸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안 아파야죠. 안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요. 그렇죠? 내 키가 얼마만큼 되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럼 결국 그렇죠? 그럼 자기 고집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들의 교훈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진노의 자녀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할 때 그 진노를 자기에게 이루실 임할 그 진노를 쌓아가는 자들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안 믿거나 그렇죠? 예수를 믿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죠? 지금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또한 나의 남편이 나의 고륙의 친척들이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그걸 진정으로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 육신의 고륙의 친척이 육신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앞에 결국 그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인생이 그 회개치 못함과 고집을 따라 삶으로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그 진노를 쌓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고통과 큰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과 큰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애통의 기도죠.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보는 것이죠. 육신은 잠깐이에요. 그 영원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가 추석 주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친척들을 고륙의 친척들을 만나겠지요. 만날 때 내가 육신에 속했으면 육신에 만나는 것만 보고 기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육신으로는 웃으면서 만나지만은 우리의 속은요.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고통과 근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없이 내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가족들을 만난다면 그 추석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또한 더 자라가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내 입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행전 4장은 그렇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사두개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저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왜 고집하고 왜 회개치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두개파, 그렇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인의 교훈, 그렇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있지요. 그럼 사두개파들은 그렇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오늘날 말로 고치면 사두개인의 교훈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이 있지요. 그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뭘까요? 보이는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 나와서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전의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파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전 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그들은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렇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 조상들의 엄격한 교훈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럼 사두개파나, 그렇죠, 바리새파나, 그렇죠, 그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럼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까? 제사가 구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함이 자기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행하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교훈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들은 일평생을 자기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죠,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신앙 전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부정되는 거잖아요. 부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그 자기들의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 믿은 것이 잘못 믿은 거잖아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렇죠, 자기들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도들의 말을 들으니까 너희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당신 구원이 없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렇죠? 지금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교훈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교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따라 살아갑니까?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학문. 그럼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그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더 얻기 위한 것이 그거예요. 그거. 구원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서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렇다면 자기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면 복음이 정말로 증거되면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여태껏 믿고 살았던 그 세상 초등학문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그렇다면 오늘도 그러면 예수님 때에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이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그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뭘까요? 현대적으로 바꾸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교훈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선을 행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만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구원에 대한 오해지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들의 구원은 결국 그렇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렇죠? 회개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율법의 행함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 이들이 바라보는 결국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자기들이 회개해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결국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죠.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의 구원이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패역을 어느 때 쓰십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알고도요, 부모를 거스리고 오히려 부모를 대적할 때 어떤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패역한 자다. 그래서 원래 패역한 자라는 말은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호로 자식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패역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바다의 권세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는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리신 거죠. 전에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았어요. 그렇죠?
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위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늘 예수 믿지만 뭘 구합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것을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신의 것,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 것을 구했던 그 자리는 다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믿었지만, 그렇지요? 구원 패역한 세대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그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사는 것이죠. 이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는 이제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 자로 살게 된 것이죠.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럼 바다의 권세에서만 살림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자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이죠.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앞에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그때를 보여주세요.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교회에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바다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지, 바다의 권세를 이겼는지, 바다의 권세가 뭔지, 사망의 권세가 뭔지, 음부의 권세가 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왜요? 안 가르치니까. 왜요? 목회자가 그게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교훈 아래 살았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졌지만, 그렇죠? 패역한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이 보여주는,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죠. 실제로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섬겼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섬겼다 말합니까? 귀신을 섬겼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구원이 뭔 줄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성경이 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구원이 없어요. 죽은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게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물세례 받았는데 홍해에서 구원받았지만 결국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 멸망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아래에 살아갈 때는 그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뭘 구하는 것입니까? 세상 것을 구할 때, 세상 육신의 것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세상과 짝한 자로 살아갈 때 그 구원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그걸 듣는 자들이 그렇구나. 내가 그 교훈을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구원이 없는 것이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그렇죠? 표적을 행한 거 보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막잖아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저희는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예지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했다. 기탄 없이 말했다는 말은 담대하게 말한 것이죠. 뭘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4장, 10절로 12절이죠. 그렇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신 것이다. 그는 건축자들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요,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이 사내들인 공예는 그렇죠, 유대인의 모든 심판의 기구예요. 그래서 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들을 죽일 권한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그 사내들의 공회원을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저녁에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저녁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 다음 날까지 하루 가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예수님 때처럼 사내들인 공회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죠?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밤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걸 싫어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왜 이런 말로 우리에게 말하느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염려했다면 그렇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해요.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그럼 그 저녁에 그렇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아는 것이 사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학문이 없는 범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유대인들의 학문은 그렇죠? 랍비, 유대인은 랍비, 그렇죠? 랍비가 있잖아요. 그 랍비의 문화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랍비의 교훈 배우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요.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다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미 명절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들이 쓰는 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성전에 성경이 펴 있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예가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자들입니까? 어떻게 글을 아느냐 말이죠. 그럼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같이 성경을 풀어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거운 자들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뜨겁지 아니한 자들은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어요. 글을 알지 못해요. 근데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럼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요한복음 7장이죠. 다시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16절 이하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뭐가 있습니까? 교훈이 있잖아요. 여기 교훈이란 말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면서 너희가 다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말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교훈이 있잖아요. 가르침은 예수가 가르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건데 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교훈이에요. 23절에 보시면 7장 23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건강하게 한 것으로. 그러면 사도들도 뭐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잖아요. 건강하게 했다라고 전신을 온전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렇죠? 지금 이 유대인의 공예, 그렇죠? 사내들인 공예가, 그렇죠? 사도들이 그 한 일 때문에 사도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위협하잖아요. 그렇죠? 위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문제는
이들도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요. 근데 무엇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교훈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또한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더라. 그렇죠? 그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으니까 그거 걸었잖아요. 그럼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죠. 병 나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힐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회방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먼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방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인정해 버리면, 그렇죠? 제사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바리새인의 교훈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뭘 먹고 살까요? 백성들이 드리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 그렇죠? 결국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엘리의 두 아들, 엘리의 가문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발로 받는 것이죠.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성전을 통해서 장사하고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제사장 노릇하고 바리새인 교훈으로 바리새인 노릇을 하는데 왜 하고 있습니까?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은 한 조각과 옷 한 벌을 위하여 제사장 노릇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뭘 얻기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칭찬, 이 땅에서 높아지는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왜 예수 믿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육신에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왜 예수 믿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럼 유명한 표적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 표적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표적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것이죠. 그럼 표적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은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표적은, 그렇죠? 표적은 예수님도 행하지만,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행하지만 사도들도 행하죠. 그렇죠? 그럼 표적을 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표적은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종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믿게 하는 표적이에요. 그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행한 표적과, 그렇죠?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
근데 공통적인 건 뭡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표적이죠. 예수님도 나사렛,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셔서 표적을 행하게 하셨고, 사도들도 자기들이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표적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표적을 행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 표적을 보는 자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들을 고치는 사도들의 표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만 그 표적이 유효한 것입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도 행하고 사도들도 행하는데 행하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표적을 행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럼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표적은요,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뭘 얻게 하시려고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공회도 두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표적은 부인하지 않지요.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율법에 다 지켜서 의인인데 예수는 항상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십니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잘못됐다 책망하고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왜곡해요. 왜곡.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그 표적을 행하는 그분이 자기들을 맞다, 옳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부인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왜곡하는 것이고 이제 대적하여 죽이는 것이죠. 사도들의 과정도 똑같아요. 사도들의 과정.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요? 위협해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5장 26절에 보시면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 5장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위협만 하는 것이 이게 뭐합니까? 채찍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가면요 죽여요. 예수님의 과정과 똑같아요. 그럼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백성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보이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구별하게 잘 아는, 그렇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그래서 사울이, 그렇죠? 에돔을 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4절 이하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다. 누구 말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죠.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잖아요. 근데 왜 백성의 마음을 청종했다는 말이 뭘까요?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결국 그렇죠?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도자들 중에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백성에게 높임을 받지 못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관원과 제사장과 왜 백성의 선생으로 세웠는지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사건과 환경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럼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백성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이름은 무엇이, 왜 주셨습니까? 이 이름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면 이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대적한, 하나님이 구원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뭐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회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 이 말씀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수요일날 하는데, 그렇죠? 사무엘이,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잖아요. 들은 게 있으니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도 그렇죠? 종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들은 것이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듣고 보았으니까 듣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만 종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종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종이잖아요. 그럼 종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나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라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럼 판단해야 될 주체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들의 교훈도 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들의 판단이 옳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왜?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위협하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네? 그럼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면 어떤 자란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이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교훈, 그렇죠? 하나님의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마귀의 가르침입니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거짓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그럼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봤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봤지요. 뭘 들었습니까? 예수를 들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걸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봤습니까? 못 봤는데 어떻게 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들음으로 믿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걸 들을 때 믿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왜 안 믿느냐?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그렇죠. 자기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그렇죠.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먼저 있으니까 남편이 내가 자꾸 예수 믿고 하라는데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왜요? 고집을 더 세워 나가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가서 전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세 되었습니까? 40세가 되었죠.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잖아요. 성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성전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은금을 얻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왜 성전을 두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신약적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뭘 이루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믿는데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은금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나오는 자들은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말은 육신의 안진뱅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예수 믿은 횟수는 오래지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은 몇 세나 됐습니까? 몇 세나 되었습니까? 이 패락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고 성령이 부어준,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부어줬으니까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그렇죠? 내 몸이 성전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니까 오늘도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자로 그 생명길과 영광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첫 발을 띈 지가 여러분은 몇 세나 됐습니까? 교회 다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교훈, 그렇죠? 그 교훈에 살아갈 때는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하셔 주셨어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셔서 이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생명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길이 계속됩니까? 나의 달려갈 길, 이 생명길이 맞춰지는 때가 있습니까? 맞춰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그렇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상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생명길에서도, 그렇죠? 가다가 또 병들어서 머무는 자도 있고 걸어가는 자도 있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르는 자도 있고 달려가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에게 다시금 이 가르침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는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생명길을 누구보다 앞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로 예수 믿지만 여전히 그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왔던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 종을 세우셔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생명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어난 저희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도와여 주셔서 그 생명길에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교회가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이제 더 자라가서 둘째 사망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서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늘의 구원의 재료로 쌓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제 은혜 안에서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하신 권속들을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생명길을 달려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고르게 친척들을 또한 만나게 하실 것인데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보고 우리 안에 근심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의 애통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493장입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지요.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이번에 만날 친척들, 고르게 육신의 친척들 보면서 그들의 육신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도 열어주셔서,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에 손해보지 않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강론은 쉽니다. 요절은 에베소서 10월달 요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번 10월달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